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옛사람 아브라함에서 새사람 아브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10년 예배 드린 것이 그게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추운 날씨를 부르시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2026년이 이제 2시간 후면 2026년이 시작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때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나와요. 99세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받고, 즉 부름받고 고향을 떠나온 지 24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창대하리라 약속을 주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얻은 지는 13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지. 아브라함은 86세에 15년, 16년 때에 기다리다가 15년을 기다렸는데 난 아마 15년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나이가 늙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지 이게 13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고 창세기 17장까지는 13년의 그 공백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로?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늘 가까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실 분.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떵떵 치며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랑 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냐?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목사의 육신의 부모는 불의에 계시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여기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16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돈으로 샀나요? 뭐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러면서 예수 대구주, 예수 대구주 하는 순간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실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에 유대인이 쓰고 다니는 모자를 사진으로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습니다. 키파라고. 그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모자를 쓰면서 밥 먹을 때도 모자를 쓰고 나가서도 모자를 쓰고 어떤 분은 잠자면서까지도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셔 살아가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아무래도 죄를 좀 덜 짓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형님들은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 톡 차지하면서 살았는데 형님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심부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아서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었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으로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이처럼 대답을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무슨 구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과 물은 아무리 섞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물 위에 뜹니다. 분리가 되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분내고 찔림 받거든요. 아이고 내가 또 분냈네. 이놈의 성질머리를 또 죽이지 못했네. 그러면서 후회하고 화낸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약속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철미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그 약속 깨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잠깐도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구별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기다려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서 이스마엘 낳지 마시고 이삭 낳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 평생의 감사요, 평생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봅니다. 저에게, 이건 아브라함을 위한 말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기다리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기적이 일어나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번성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림의 의미는 아마도 이스마엘 낳은 것이 하나님께 죄송했나 생각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번성케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은 것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 정도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나 정도면 됐습니다. 위험하고요. 하나님께 그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엎드리다.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자아가 붕괴되고 떨어지고 몸이 숙여지는, 땅에 얼굴을 대는 그러한 모습이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4절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큰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어찌 보면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아멘. 따라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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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멘만 필요합니다. 아멘의 능력.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큰 아비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그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껏 큰 아비로 불리다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르니까 다음 해에 이삭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또한 중동의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후손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알지 못하다가 모태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다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세상 풍속 줬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같은 문화권에 살지만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죠.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알지 못하던 옛사람에서 예수를 아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또한 2026년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부족하고 정말 실패했던 것들은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부족한 것은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실패했던 것은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2026년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똑같은 실패는 없어야 되겠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잊어버리시고, 기억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요. 2026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내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지 우 목사는 기대할 뿐입니다. 아멘. 기대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생일, 좋은 일,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시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545장을 찬송합니다.